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침을 삼키면 이 목이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한테 제게 안부를 물어보는 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침에 오늘 그 목은 굉장히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정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대신 감기가 코로 갔는지 이제 코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합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와 베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리고와 베델은 우리가 많은 그런 성읍 가운데에 좀 익숙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이름들이 많습니까? 별별 이름들이 다 있는데 도저히 기억도 안 나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여리고와 베델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들입니다. 사실 저는 여리고와 베델에 가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평생에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곳들을 한번 가기를 소망하시고 또 다른 곳 가는 것보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죠. 예, 그 뭐 단어가 어떻게 잘못되진 뭐 잘 됐건 간에 어쨌든 성지순례라는 그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한 번쯤은 가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우리 믿음 가운데에 참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와 베델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익숙한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읍입니까?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요단강 계곡의 서쪽 끝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읍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읍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뭐 무기를 가지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돕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리고는 총 6일을 돕니다. 6일을 돌고는 제 7일째에 7번째 되는 날에는 총 7바퀴를 돌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7바퀴를 돌고는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이 성벽이 우르르 무너진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 성벽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 성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에도 성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 보면 이 성벽을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는지 모릅니다. 성벽이 무너져버리면 성읍은 무방비가 되기 때문에 이 성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제일 처음 부딪히는 곳이 여리고 성읍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은 특별히 아주 두껍게,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냐면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그 여자의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성벽 위에 집을 지을 만큼 성벽은 두껍고 튼튼하게 이 여리고 성벽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벽이라는 것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요구구에 뭐 성벽이 있습니까? 뭐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성벽이 아무리 높고 튼튼하게 쌓아도 전투기 가지고 슝 떨어뜨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성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최신 무기가 없던 그 당시에는 이 성벽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완전 빨가벗은 상태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쌓았고, 그리고 공격하는 팀들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전쟁한 영화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듭니까? 흙으로 토성이라고 하죠. 흙으로 이 성을 만드는데 비스듬하게 성을 흙으로 쌓아가지고 점점 성벽에 맞닥뜨리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흙 토성을
밟고 올라가서 성벽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들, 토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뭐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이 성벽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게 공성퇴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인데 공성퇴라는 거 가지고 꽝꽝 두드려 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사람을 연위에 띄워 가지고 그죠? 성벽으로 넘어가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큰 길쭉한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탁 해가지고 사다리로 기어 올라가서 한 명은 또 뭐 죽을 때라도 계속 올라가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우리가 모습들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무너뜨려야지 그 성을 점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 튼튼한 성벽을 13바퀴 돌고 무너뜨리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성벽이 다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기생 라합이 살던 그 성벽은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살아야 되니까. 살려준다 했으니까. 어쨌든 그 여리고 성벽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뭘 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너진 성벽을 쌓고 싶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벽을 빨리 우리가 재건하자. 다시 쌓자. 그래야지 혹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안전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여리고 성읍만 점령했지 다른 성읍들은 다 적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요. 여리고 성읍을 우리가 점령했지만은 다시 들어오면 위험한 순간이 빠지기 때문에 제 같으면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 성벽을 다시 쌓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벽을 재건하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그 성벽에 기초를 쌓을 때에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는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계자가 지금 바뀐 성경에는 막내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옛날에 있더라고요. 계자. 이게 막내 아들이라는 뜻인데 잘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 이름 가운데에 그 스에코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스에코. 이 스에코가 막내 아들이라는 막내 자식이라는 그런 한자를 쓰더라고요. 그 한자漢字를 쓰더라고요. 이 계자가 스에코 막내 아들. 그 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어찌 보면 먼저 야 우리 성벽 쌓읍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벽은 다시 쌓으면 안 돼. 저 성벽을 쌓으면 기초 놓는 사람, 그 사람은 기초를 놓을 때에 장자가 죽을 거야.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벽을 다시 쌓았을까요? 안 쌓았을까요? 쌓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벽을 못 쌓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벽을 다시 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왜 여리고는 성벽이 없어요? 자식들이 물어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 성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여리고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높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길 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는요, 일본이 위험하다고 여행도 오지 않는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 오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저지를 선포한 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품 안만이 안전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리고 성벽을 다시 쌓지 못하게, 재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벽은 계속해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때도 여리고 성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 왕 때 어땠습니까? 여리고가 정복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왕 때에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남쪽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에 이 악한 왕,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이란 그 왕이 악한 왕인데, 악하다는 말은 사실은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전쟁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아주 장수였는데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왕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략가가 이 아합 왕이 여리고 성을 보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저 여리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신앙이 안 좋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 아합 왕 때에 여리고 성벽을 재건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히엘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여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참 재미나죠. 베델 사람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진짜 여호수아 때에 선포한 그 저주가 실현되었습니다. 틀을 쌓을 때에 장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틀을 쌓을 때 장남 잃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네. 내가 장남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내가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겠네. 이 생각을 하고는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도 막 우연히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기도해놓고도요.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건강 주셨는데 내가 병원 갔는데 우연히 전도사 만나가지고 나았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장남을 잃었으면 그만둬야지요. 근데 여전히 그 문을 세우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이 생겼습니다. 문이 생겼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그것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벽이 생기고 문이 생겼으니까 안전하게 거하는 축복된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재건되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까? 모든 소산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저주가 그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물이 좋지 못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단어냐면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산.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자꾸 유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진짜 실제적으로 과일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면들도 있고, 물이 좋지 못하여서, 또한 아이를 임신했지만은 유산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저주가 고쳐질 때에 다시는 이 땅에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나, 즉 유산도 그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산하거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이가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익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저주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존폐가
존재가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 여리고, 이 여리고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때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여리고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 앞에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 스승이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이제 막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그 사명이, 그 임무가 엘리사에게 물려졌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막 엘리야로부터 그 권위,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이어받았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만큼 할까? 우리 엘리야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뭐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엘리사가 제대로 할까? 그 정도 할까? 사람들이 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와, 김 목사가 조 목사님만큼 할까? 이제 왔는데 제가 잘할까 말까? 여러분 처음에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안 들었습니까? 예,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러분,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쳐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엘리사를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사는 아닙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다 엘리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한테 다 잘한다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보인다니까요. 엘리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 여리고 땅의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밖에 없으며 이 저주받은 이 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물이 좋지 못하고 유산이 생기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쓰지 않은 그릇을 가져오느라, 소금을 담아오느라, 물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내가 선포하노라 아닙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들에게 그 치료를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이 고쳐집니다. 22절에 보시면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그 저자가 살던 그때까지도 이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주받았던 땅이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저주받았다고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베델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그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단을 쌓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곳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베델이었단 말입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엘리사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에 그 성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마 머리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베델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너가 무슨 엘리야가 무슨 엘리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신이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뭘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성 안에서 이 아이들은 평소에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엘리사, 엘리야, 하나님 다 필요 없지. 우리 그 섬기는 거 아니야. 그 평소의 그 행동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저주하는 그 모습으로, 조롱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10장 29절을 보시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로 번제케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남북이 나눠지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장소가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때까지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중심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축복의 땅이. 그래서 거기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 5천만 대머리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그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조롱할 때에, 저주할 때에 수풀에서 암콤이 2마리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찢었더라. 그 아이를 찢어버렸어요. 42명이나 되는 아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여곡구에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한 명 죽었다 하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야, 난리 나가 뉴스 매일 때리고 아이들 보고 나가지마. 한 명만 죽어도요, 난리가 납니다. 베델 성읍에 42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암콤에 찢겨가 죽었어요. 축복의 성이었던 그 성이 저주의 성읍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축복받았다 해가지고 오늘날 그 축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의 자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에 엄청난 슬픔과 통곡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와 베델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여리고 같은 그런 사람들,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보면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과거의 저주들은, 죄들은 용서받고 새로운 축복의 아들로, 축복의 자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조상되도록 축복의 백성이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집에 믿음의 4대, 3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축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봉사였고, 내가 얼마나 옛날에 잘 믿는 모습이었나,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추억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축복된 과거는 오늘날 저주의 현재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꾸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떠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전에서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이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무너뜨려 볼 거야. 내가 그것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암콤에게 찢겨 죽는 것은 가벼운 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때에 임하게 될 그 저주는 이 암콤에게 찢기는 것보다 훨씬 더 더한 것이 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리고, 제리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라는 그 말은 이 이방신, 달의 여신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방신으로부터 온 이름이 여리고라는 성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벳엘. 벳 하면 집이란 말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뜻이.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하지만은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이 우상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여리고 성읍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축복된 도시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저주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과거의 저주와는 상관없이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아무리 우리 집안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집안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그 축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아무리 그렇게 회상해 본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축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나는 은혜가 넘쳤는데 그때는 내가 뜨거웠는데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그 은혜를 보장하지 못하며 오늘의 그 은혜가 내일의 은혜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고칠 분은, 나를 새롭게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축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받았던 저희들, 죽어서 멸망밖에 당하지 못하는 저희들, 예수님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살려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소망이 없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 가지고 새로운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그 은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베델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껍데기뿐이었고 그 속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러한 성읍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생각과 그 악한 영이 거하는 전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름으로서, 성령의 기름으로서 충만하게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